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규례와 법도 그리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행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리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는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을 배신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성도라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복보다는 저주에 대해서 한 4배 정도 더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은 하나님 작사, 하나님 작곡, 증거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바라보시고 증거의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그 노래를 듣고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32장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은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고 그에 대해서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 장사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이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히는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사 지내는 바 되었고요. 오늘날까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진 않았지만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도력을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네,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수했다라는 것은 우리 지도자의 자리를 위임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모세에 대해서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네, 모세에 대해서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묵상해 보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이 더 멋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면 초기 40년은 우리 애굽의 세상에서 살았고요. 중반의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일종의 묵상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시간이었죠. 모세가 이렇게 잘 살았던 것, 우리가 한편으로는 큰 교훈을 삼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세는 잘 살았던 만큼 또는 그 이상 잘 죽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오늘 보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죽었다. 즉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복이지요. 정말 이렇게 죽기 직전에 여러 병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편안히 그를 데리고 가시는 이런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세는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배신했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처음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전성기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신 거죠.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기를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헌신했던 선한 목자, 이런 기억으로 남을 만큼 뒤끝이 없는 아주 깨끗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후계자를 잘 세우고 떠났습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사역할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세우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건강하게 살다 갔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성기 때 떠났고, 그리고 후계자를 잘 세우고 갔습니다. 이것만큼 복된 죽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와 같이 죽음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삶을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만큼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리에 들다가 하나님께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후계자를 잘 세우고 후임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광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이 모세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명과 비전은 반드시 위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아름답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죽음의 절정에는 바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과 비전이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비전은 지금 바라보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사명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사역의 현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임한 것은 사명과 비전, 그리고 사역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배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겠습니까? 사명을, 그리고 비전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세계 비전입니다. 특별히 저희 올리브교회에서는 2002만 세계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세우고 2만 명의 셀리더를 세워서 소그룹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사명과 비전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위임하고 계승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물질과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공급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증이 되는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지속하다가 후배들에게 위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그 후배들에게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명과 비전, 그리고 사역의 현장들을 반드시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감당하다가 우리 후배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위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필요에 따라서 전진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명과 비전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위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모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일에 쓰임받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낯을 배웠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또는 산에서 또는 한적한 곳에서 땀이 피가 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낯을 배웠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분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온 세상을 마귀의 손에서, 그죠?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에 자신을 들이신 분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제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과 자유를 맛보느리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비춰지신,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각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죽는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잘 세웠습니다. 둘째로 사명과 비전은 반드시 위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고요. 그에게 사명과 비전을 위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셋째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고 실상의 원형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며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